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가치를, 가장 우선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저와 여러분을 쓰세요. 그리고 그 쓰실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친밀한 관계에 거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쓰세요. 우리를. 그리고 채우세요. 부어주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풍요를, 돈을 쫓는다고 여러분 돈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죠.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노동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주는 풍요한 삶,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돈을 상징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연봉과 그리고 더 많은 이런 수입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거죠. 돈이 가져다주는 풍요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돈의 힘.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비록 삶 속에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식이나 아니면 인격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도 돈의 힘 앞에서 군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구나 더 많은 돈과 그리고 돈이 주는 풍요, 이것을 우리가 더 인생에 있어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지향점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전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마찬가지,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 화폐가 만들어지고 교환의 가치로 만들어졌던 이 화폐가 어느덧 이제 우리 가운데 소유와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돈과 돈이 이 세상에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느 시대보다도 돈이 주는 이런 위력, 그리고 돈이 주는 영향력, 이것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돈이 주는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편리하고 훨씬 더 나은 삶을 돈이 가져다 줘요. 그런데 이런 가치를 가지고 앞을 앞만 보고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 이 전도서가 이 한 가지 굉장히 중대한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에 다시 가서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돈을 가지고 돈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더 굶주린 삶을 살아요. 내가 정말 1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이제 1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1000만 원과 이제 비교해서 9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짧아요. 100만 원의 기쁨보다 100만 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보다 1000만 원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900만 원의 이 굶주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 만족이 없어요.
돈으로 만족하는 자를 본 적 있습니까? 돈은 결코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지 못해요. 풍요도 마찬가지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먼저 만족함을 배워라. 만족함. 이 만족함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거든요. 근데 만족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돈을 중심으로 하고 풍요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결국에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돈이 그리고 풍요가 우선이 아니라 이 경건의 삶이 가장 우리 가운데는 가장 중대한 가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중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 그 지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라. 거룩을 너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거룩이 밥 먹여주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에게 있어서는 돈보다 풍요보다 이 경건, 이 거룩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면 제가 가는 아프리카 이 남수단 난민들이 사는 우간다 북부에 가면 여기에 두 가지가 충족하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데 밀가루도 못한 옥수수 가루. 이것을 그들이 먹고 사는데 거의 풀죽처럼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10,000원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 달 내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요. 또한 입을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제가 가는 쪽에서 난민들에 가면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앞에 찢어지고 등이 찢어졌는데 왜 옷을 갈아입지 않을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다음 애들한테 물려줘요. 그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배 드려서 예배에 막 300명, 400명 와서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외칩니다를 보면 야,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는 정말 먹을 것이 있는데 더 먹을 게 없는가? 옷이 있어도 더 입을 게 없는가? 옷이 떨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유행이 지나갔다. 이제 질렸다. 지겨워졌다라는 것 때문에 버리게 되는.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너무 많이 먹었어. 새로운 거.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런 선택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돈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자, 만족이 없고 자족이 없는, 감사가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 돈이 올무가 되죠. 그래서 그를 잡아매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세상사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세계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권력자의 이런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필리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이 이 구두 켤레가 1000켤레, 10,000켤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정말 허기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구두가 금방 질려가지고 그냥 셀 수 없는 이런 수많은 구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 그 백성들이 가지는 이 좌절감, 배신감은 얼마나 큰 거겠어요. 결국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가 파생되는 악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많은 범죄들이 있지만 그 범죄들의 뿌리를 보세요. 돈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찌르게 되는, 자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쫓기 때문에 내가 돈으로 승부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풍요롭게, 얼마나 많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전도해야지. 저도 한때 청년회 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고 경제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경제학으로, 제가 경제학으로 많이 지식적인 것을 갖춤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보자. 하나님이 저를 청년 때 부르셨어요. 다른 제 동기들은 CCC에 있을 때 목회자가 됐어요. 진작에 방향을 정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자, 선교지에 많은 돈을 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요, 나중에 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너의 헌신과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중에는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돈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 이렇게 많이 헌금하고 선교에 이렇게 많이 돈을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노 하셨어요. 물론 선교지에 돈이 필요하고요,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벌어서 내 이런 마음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조금 가려보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린 돈으로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게 얼마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지, 결코 세상으로 내가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돈을 쫓는
이런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자의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는 게 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11절의 말씀에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니. 이게 뭐겠어요?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경호원도 둬야 돼요. 나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호원도 둬야 되고, 가사 도우미도 둬야 되고, 그리고 운전자도 둬야 되고. 그러니까 품위 유지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품위 유지가 필요해요. 아니, 돈이 많은데 쬐그만 차 타 운전하면서 다닐 수 없잖아요. 세상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돈이 많으면 체면 유지,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좀 자기 품위 유지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재산 관리도 이제 자기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나아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먹는 자들도 식솔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많이 들어왔지만 결국 내가 누리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의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소유에 넉넉한 데 생명이 있다. 내 생명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어디다 걸어둬요? 오늘 그 소유에 넉넉한 데다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심장을 다 바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진정한 생명, 사람이 사는 그 의미, 사람이 사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죠. 그 많은 집, 큰 집, 이런 거 보면 TV에서 보면 지금은 이렇게 큰 집도 보여지고 넉넉한 이런 살림의 모습을 보여줘요.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부러움을 사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부러움은 잠깐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 부러움이 우리가 그런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 부러움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 부러움이 바뀌어서 시기가 되고 질세가 되고 욕이 되고 흉이 돼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우리가 쓸 것을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챙겨두는 거예요. 부족하면 창고도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후가 되면, 아니 이제 내가 일찍 조기에 퇴직하면 50세 60세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40대 중반에 내가 벌어둔 돈 다 이제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여행도 다니고 세계 안 가본 데 좀 가보고 그리고 먹고 내가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인생의 로망이에요. 이게 우리만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꿈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어리석은 자요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자는 결국 남 좋은 일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세상에 대해서 거들먹거리고 세상에 대해서 자랑하고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는 질식의 눈을 즐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게 하나님께 꾸이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커피값을 아껴보세요. 12,000원, 13,000원. 여러분, 그거 하나로 아프리카에서는 한 가족이, 난민들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10,000원, 푼돈 같은 돈이잖아요. 없어도 살고 있어도 크게 도움 안 되는 10,000원짜리. 근데 아프리카 난민들에게는 그게 없으면 한 달을 굶게 되고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태함 속에 놓이게도 돼요. 고아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거기에선 돼지, 남미 고아원에 지금 한 45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 35명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늘었어요. 이 아프리카에서 왜 고아가 늘어나느냐? 에이즈 때문에 그래요. 이 에이즈로 인해서 부모가 30대, 40대 죽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발생해,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또 말라리아로 많은 부모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으로 또는 그들의 잘못된 이런 삶 속에서 계속 고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아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2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2만 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배움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 바베큐 파티 하는데 45명의 아이들이 이 돼지 작은 거 한 12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거 하면 애들이요, 잔치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욕해 하는 자, 하나님께 꾸이게 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 주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 작은 돈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는 축제가 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꾸이게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부요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달라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돈이고 세상은 풍요지만 돈이 주는 그 힘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부요한 삶,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여기서 노동자가 누구냐? 앞에 나와 있는 노예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래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요. 그런데 고민이 없어요. 갔다 오면 잠을 달게 자지만 주인은 오히려 그렇지 못해요. 그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고민도 많아요. 염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는 이 노동자가 앞에 나와 있는 노예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한 노동자로 보기도 해요. 마기를 하고 우리가 건강한 노동을 하는 자들이죠. 몸을 움직이고 때로는 어떤 일들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저는 후자의 해석을 좀 더 지향하는데 보면 어떤 일을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늘 먹는 게 좀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단잠이라는 게 있어요. 잠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보면 이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애굽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강제 노동.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가운데 노동의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 취약된 이런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열정페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고 우리 가운데 강제 노동 비슷하게 막 열정페이를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혹시 이렇게 강요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애굽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혼의 치료자로 부름을 받았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일꾼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많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 무덤, 이 돌무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영향력과 돈이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일꾼, 그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실력, 돈, 많은 풍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동의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없어서 우리에게 노동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자로 주님이 일하시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똘똘 뭉쳐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가치를, 가장 우선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저와 여러분을 쓰세요. 그리고 그 쓰실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친밀한 관계에 거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쓰세요. 우리를. 그리고 채우세요. 부어주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풍요를, 돈을 쫓는다고 여러분 돈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 귀중한 노동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잖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일자리 속에 있을지라도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길지 않지만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것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세요. 그 자리가 어디 있든지 먼저 여러분 길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일터에, 나의 일의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고 짧은 말씀의 묵상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